여러분 요새 김원훈이라는 개그맨을 아십니까? 이 개그맨이요 주로 허언증 개그를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최면을 건 듯하게 나는 이 시대의 최고 슈퍼스타다 하면서 연기와 개그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어떤 건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는 박철순입니다. 철순 씨는 허언증이 몇 살 때부터 있으셨어요? 80세부터 허언증이 시작이 돼서 그럼 지금은 몇 살이세요? 지금은 88세. 아, 내년에 93세 돼요. 약간 노안이시다. 그 얘기 들었어요. 세종대왕. 위험한 것 같은데. 허언증 치료하는 곳 아니에요? 마지막 끼니를 뭘 저 드셨어요? 네이클로바. 저 정치에 되게 관심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았고. 네. 아니야, 잠깐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김원훈 배우가요, 개그맨이요 이렇게 허언증 개그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해요. 어떨까요?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허언증으로 거짓말이 계속되면서 아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도서에는요 이런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레데인인데요, 우리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베마니아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레데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 그리고 게으름뱅이라고 합니다. 그레데인이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옆에 보이십니까? 여기군요. 여기 밑에 여기 네. 아덴과 에베소 밑에 보이는 섬이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저 섬에 사는 사람을 그레데인이라고 부르죠. 그 땅의 면적은 제주도의 3-4배 되는 정도의 넓은 땅입니다. 저곳을 이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에 가게 되었고 저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을 더 선교하기 위해서 영적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섬을 맡겨두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돼요. 즉 디도가 이 그레데인들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이 그레데인 섬에서 교회를 세워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12절에 어떤 그 성도들, 그레데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악한 짐승이요.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목회를 해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같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 데리고 교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주일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시작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이 2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되었는데도 예배 인도자가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늦잠을 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택간사님이 만약에 그레데 교회의 인도자로 하면 은택간사님이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늦잠 자가지고. 그래서 얼른 예배 인도자들을 깨우려고 막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됐어요. 너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저 교회 앞주창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듣고 끊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왜 안 와요? 집에서 자고, 집에서 아직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직 출발도 안 하고 예배 인도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서 안 와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의 성도들 70-80%가 그렇게 2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될까요? 그곳에 예배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목회해야 하는 그 섬 상황들, 그 사람들의 상황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써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악한 짐승이다. 마치 야생동물처럼 아무리 양육하고 아무리 신방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옆 사람 보십시오. 악한 짐승 같습니까? 옆 사람 보십시오. 야생동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야생동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 바로 디도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보통 사역을 해도 열매가 있어야 할 맛이 납니다. 영혼들의 추수함이 있어야 사역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보여요. 아니, 차라리 열매 없어도 되니까 그냥 나한테 들이박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 예배만 안 빠졌으면 좋겠고, 아니 성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디도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영혼들을 위해 밤새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채 계속 그대로인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디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서를 쓰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 디도야, 이럴 땐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해. 디도야, 이럴 땐 어떻게 영혼 사역을 해야 해. 영적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디도서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목회 지침서가 되는 디도서를 읽게 되면 우리도 영혼 사역의 비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혼 사역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그레데인들, 악한 짐승이고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비밀을 알려줬을까?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뭐 안 알고 싶어요. 자,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자, 함께 따라합시다. 사람 사랑하심. 사람하심. 자,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좀 말렸어요. 다시.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람 사랑하심. 사랑하심.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말문이 막혔어요. 목회의 비결이 뭐래요? 바로 사람 사랑하심이래요.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뭐 엄청난 목회 비결을 알려줄 것처럼 해놓고 사람 사랑하심이 목회 비결이래요. 적어도 무슨 3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뭐 아니면 영혼의 심령을 깨뚫을 수 있는 뭐 신방의 비법 알려주거나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단어입니다. 사람 사랑하심. 말문이 막히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스스로를 봐도 저는요 저의 이 이기심 있는 저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혼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 저를 압박하는 순간이 오는 순간 저의 죄성, 근원적 타락함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할까? 와, 목사가 대놓고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죄인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하심이라니요. 또한 옆에 있는 그 악한 짐승과 같은 그레데 사람을 사랑하신다니요. 디도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특별히 세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는 대상이 잘난 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야, 목회의 비결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 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을 기억해라고 디도에게 말을 할 때 디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디도가 사역을 빡세게 하고 있잖아요. 고되게 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디도는요,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돈 받지 않고, 페이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그냥 그레데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며 악한 짐승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바울이 사랑하라, 사랑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디도는? 아니, 이런 말을 하길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도야, 2년만 하고 떠나. 2년만 하고 넘어와. 나한테 넘어와. 아니, 1년만 하고 그냥 포기해버려. 평생만 갖추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 그냥 넘어와. 그레데인들은 안 돼. 그들은 변하지 않아. 내가 해봐서 알아. 내가 알아. 그들을 내가 양육해봤고, 내가 그들을 복음 가르쳐봤고, 아니, 안 되더라. 그래서 1년만 딱 눈 감고 사역하다 넘어와.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디도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넌 그 사랑으로 목회하고 영혼 사역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크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길래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디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 사랑하심이라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단어가 맴돌더라고요. 사람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 운전하다가도 사람 사랑하심,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랑 사랑하심, 간만에 아내랑 식사를 하는 중에서도 사람 사랑하심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다가 저를 속상하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데도 계속 사람 사랑하심. 그러다가 결국 저는 이 사람 사랑하심의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세계에는요,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야 인정받습니다. 잘생겨야 됩니다. 일단 자고로 잘생겨야 자매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잘해야 칭찬받습니다. 돈이 많아야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조건적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적 법칙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 그런데 이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인간 세계에 다스리는 그 조건적 법칙을 초월하는 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리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칙,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법칙, 행위로 그를 판단하지 않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법칙,
잘하지 않아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린 이것을 무조건적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이 무조건적 법칙이요, 세상에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선 이 무조건적 법칙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관계의 가운데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죠. 뭘 줘야 됩니다. 그래야 뭘 주고 받아야 하는 관계인 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 사귀지 않습니다. 그가 내 옆에 있을 때 불편하면 저는 우리 사람들은요 밀어냅니다. 그게 우리들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 평생, 30년 평생, 20년 평생, 40년 평생을 이 조건적 법칙에 지배받고 살았는데 무조건적 법칙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5절엔 분명히 그 사랑의 법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래요. 조건적이지 않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여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실제예요. 이 사람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요 실존해요. 이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 사랑하심의 법칙, 하나님의 무조건적 법칙, 이것이 존재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요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한 단어를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저는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쟤도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는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와 사역의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레데인들이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죄인된 모습, 죄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해가면서 사랑을 줬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요.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것들을 갈망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곡 작사한 목사님이 장종택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찬양 스토리를 들으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2015년 1월 19일 8살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유 모를 아픔으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뇌를 손상케 하는 난소 종양을 발견했고 그 난소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그 종양을 물리치기 위한 항체가 계속해서 종양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될 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그 이야기를 짧게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예수님? 아멘. 날 위하여 사랑 하우는 때 수도의 게보라, 그지? 그다음 아브라함이 밑에 있잖아. 십자가 은 기적적으로 딸이 깨어났어요.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 딸은요 계속해서 병상에 있지만 병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보면 아픔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라는 딸은요 예수님 예수님 불러요.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딸의 아픔을 보면서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딸 아프게 한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나요? 항체가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한 그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 아프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사랑을 발견하시길 축복해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이 설교를 지금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차가운 것 같아요. 이 사람 사랑하시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안에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단어죠. 추상적 단어. 아니, 어쩌면 모태신앙이라서 계속 들어왔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그냥 그 말이 종교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돌 같은 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깨셔야 돼요. 팔짱 끼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그냥 그렇구나, 한 목사가 그렇게 외치는구나라고 하지 말고, 사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법칙이 없다니까요. 세상 속에 없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찾을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어 주셔야 그 사랑이 경험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분이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부어 주실 준비가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죄에 빠져 살았다 할지라도, 잘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고 또다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오늘 이 사랑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나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무한하신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